네, 제가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은 질투의 대가, 질투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에스겔 35장은 뒤에 있는 에스겔 36장과 짝을 이루게 되는데, 이 35장에는 이 에돔에게 심판의 말씀이 내려지고, 이 36장에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말씀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스라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 간의 분쟁의 역사는 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단어는 붉은 팥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서가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이 동생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넘겨준 사건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이후에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을 기점으로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기나긴 분쟁은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에서는 이 야곱을 바로 죽이려 했지만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은 도망칠 수 있었고, 몇십 년이 지나서야 두 형제는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과 에서는 각자의 길로 떠나서 야곱의 후손들은 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 에서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 동쪽에서 이 에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 에돔이 지배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에돔은 자신의 형제지간이라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요청에도 길을 전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이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분배할 때도 이 에돔의 경계는 철저하게 지켰고, 분쟁의 불씨는 잠시 동안 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조가 들어선 후에는 이 에돔과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전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과 에돔은 정말 오랜 기간을 적대국으로 지내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형제 간의 분쟁이 나라 간의 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야곱을 질투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을 질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돔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했던 이 에돔의 길고 긴 질투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질투의 죄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를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에 더욱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 이스라엘을 질투했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질투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부분에 질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 질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질투하는 것은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질투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투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밝히고 있으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나에게는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질투는 원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한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열의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그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라고 하는데 이 세일산은 이 에돔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표하던 산으로 에돔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마치 시온산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대적하셔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그 땅이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5절에 잘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에돔이 옛날부터 이 이스라엘을 향해 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예바는 증오와 원한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 심판을 내리실 때 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서 이 원수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상대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닌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살의를 지닌 감정을 의미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 한을 품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다툼 때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일로 야곱에게 분노했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 야곱을 마음 깊이 질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원한까지 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권을 뺏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향해 분명한 원한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원한이 수백 년 동안 이 에돔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질투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감정은 얼마든지 원한의 감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꼭 말씀에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작은 질투로 시작해서 끔찍한 비극으로 마무리된 사건들을 뉴스나 TV에서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교회 내에서도 이런 질투가 시작되어서 원한의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 보이면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고 나를 잘 되게 하지 않은 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가 영적으로 잘 나가 보여도 질투를 느끼고 경쟁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의 눈치를 보면서 경쟁적으로 예배와 기도, 봉사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질투의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원한의 마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망하기까지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애통한 일입니까?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정말 부족한 교회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원한까지 품는다면 교회는 그 생명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과거의 일로 질투하는 마음을 아직까지 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질투의 마음이 원한으로 이어져 상대를 죽이고
교회까지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서 시작된 이 작은 질투가 질투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교회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질투한 그만큼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은 무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 10절을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 향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냅니다. 에돔은 두 민족,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땅을 차지하길 원했습니다. 에서의 질투가 빼앗긴 장자권에 대한 욕망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이 에돔의 질투는 이스라엘이 가진 땅에 대한 욕망으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하자 에돔은 이스라엘 땅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노린 그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망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 결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하며 질투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된 것을 즐거워했던 그대로 에돔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질투하던 대상이 망하게 되면 겉으로는 안타까워해도 속으로는 즐거워합니다. 질투는 보통 내가 갖지 못한 걸 상대방이 갖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갖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잃어버리면 한편으로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욕망으로 시작된 질투는 상대방이 망하길 바라도록 만들고 상대방이 망한 것을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의 크기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란 만큼, 상대방이 망한 것을 즐거워한 만큼, 상대방이 잃은 것을 욕망한 만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투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이 질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는 그 근본적인 욕망의 원인까지도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이 질투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 남을 질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 안에도 분명한 질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신학대학원 동기들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신학을 했고 동일 선상에서 출발했던 저희 동기들이 저보다 앞서가는 모습이 하나둘 보이자 저는 그때부터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가 단지 내 처지에 대한 그러한 한탄인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는 제 동기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질투라는 확신이 든 것은 동기들이 사역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였던 제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떤 동기는 전임 사역지를 처음으로 구해서 멀리 이사까지 가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고 교회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그 동기에게 위로를 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동기가 나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어떤 동기가 이른 나이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의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에 담임 목회는 역시 힘든 거라며 쾌재를 부르는 저의 악한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기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하고 동기들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던 그러한 악한 죄인입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의 병이 동기들을 질투하는 제 질투의 대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동기들을 질투하며 그 대가로 제 사역 역시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역지를 옮기기로 결단한 뒤에 이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이 우리들 교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원할 당시만 해도 갑작스럽게 준비한 것이라 마음이 정돈되지 않아 얼떨결에 지원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 지원한 후부터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꼭 사역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만약에 사역하게 되면 잘 꺾이지 않는 제 교만의 죄가 꺾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교육자 나눔 시간에 나누고 제 자리에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우리들 교회로부터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그러한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본문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가진 질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이 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저에게 질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제 사역은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동기들을 질투한 저희 죄를 자복하며 저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과 동기들을 비교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동기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그 질투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그 크기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질투의 죄를 지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의 분쟁의 시작은 동생 야곱을 향한 형 에서의 질투에 있었습니다. 이 질투는 원한으로까지 이어졌고 서로를 원수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자 에돔은 그것을 즐거워했고 그 땅까지 차지하려 했습니다. 결국 에돔은 이스라엘을 향한 질투의 대가로 질투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에돔의 질투와 그 질투의 대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시작된 이 상대를 향한 질투는 원한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질투의 대가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투의 대가는 나 혼자만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위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투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 질투가 올라오도록 만드는 그 욕망의 근원을 찾아 공동체에 오픈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질투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 질투의 마음을 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 서로 질투하는 공동체가 아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질투의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혹시나 내 마음에 아직까지 질투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투의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질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며 남이 망하는 것을 은근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러한 악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의 지체들을 질투하고 우리의 지체가 망하기를 속으로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지체가 망할 때 위로하기보다 속으로 즐거워했던 그 과거의 죄들을 고백하며 그 질투의 죄들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질투가 원한으로 이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질투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가 그 질투한 만큼 심판받을 수 있다는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의 잘 되는 것에 회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본성대로 행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의 지체들을 질투하며 원한까지 품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질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안에 질투의 마음이 없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님,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질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질투에 대해서 떠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이 아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질투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했으나 주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저는 저희 동기들을 질투한
죄를 지은 죄인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동기들이 잘 될 때 저는 우울함에 빠졌고, 우리 동기들이 잘 안 될 때 저는 즐거워했던 그러한 큰 악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질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질투의 죄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저희 동기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우리의 본성으로 인하여 질투의 감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며 남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죄인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질투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질투가 원한으로 이어지며 그 질투의 죄로 인해 그 질투한 만큼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가 가진 그 질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